오늘 주의 네 번째 주에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하나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핵가족이라는 명분하에 서로가 각자 흩어져 사는 삶이 되어 버렸습니다. 가족이라는 그 단어는 함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공동체라는 것은 이제 떠나버리고 혼자 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와 자녀, 형제와 형제, 이 형제 자매들도 서로가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라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어떤 드라마에는 각자 도생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그렇게 많아도 불구하고 혼자 각기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을 합하여 살아가고 힘을 합하여 이루어야 할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홀로 일어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드라마가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본받지 말고 이제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내가 네게 전하는 말을 한마디라도 가감하지 말라. 내가 전하는 말을 내 뜻대로 전하다가는 결코 너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여러분, 이런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가족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서로 지체가 되었듯이 오늘도 교회라는 것은 한 공동체 구성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팔이나 다리나 이 몸뚱아리나 발가락까지 우리는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깨가 되었으니 발보다는 높이 올라와 있으니 내가 너희들보다 낫다 라는 생각을 잃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발은 땅을 밟고 다니는 발바닥이라 할지라도 어깨보다 못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 지체가 맡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몸을 지탱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그 지체 하나하나에 할 수 있는 일은 생각까지도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팔에 붙어 있는 손가락은 내 한 몸에 붙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서로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직접 하는 것을 성령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들을 우리는 1.1획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우리는 복음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에 이르기까지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달받은 자가 세상에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절대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너희의 생각이나 너희의 지식이나 세상의 철학을 가감시켜서 전한다면 너는 결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신명기 4장 2절에서도 나와 있는 말씀처럼 절대로 그 내가 너에게 전한 명령 외에는 가감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는 지식이 뛰어나다고 좀 머리가 영리하다고 또 남보다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했다고 신학을 했다고 하여서 자기 생각을 그 말씀에 덧붙여가지고 세상에 전한다. 어떤 때는 때에 따라서는 그 말씀이 알아듣기 쉽게끔 전달하기 쉽게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자기의 사상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 지식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대로 그 지식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을 우리가 접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 어떠한 것이라도 절대 그곳에 가감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를 우리는 바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1.2핵도 가감하지 말아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선택된 사람이라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오늘처럼 선포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는 별도로 내가 받은 것 외에는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다시 말해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철학으로 우리에게 교묘하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이 유창하게 자란다고 해서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겨버린다면 우리는 결코 복음이 희석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복음의 일적에도 가감하지 말라는 것은 그리스도 외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외에는 우리가 복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날마다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2장 3절에도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영이라고 하면 영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위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행위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까운 친구를 만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만나는 친구가 그날 어떤 일인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든지 슬픈 일이 있었든지 표정이 영 안 좋아. 그러면 우리는 그 친구를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 오늘 표정이 왜 그러냐? 너 무슨 일이 있냐? 무슨 걱정거리가 있냐? 바로 그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영이 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친구의 기분이 오늘은 좀 안 좋구나. 그래, 내가 내 기분을 풀어줄게 하면서 위로의 말도 전하고 위로와 함께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가까운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친구의 얼굴 표정이 기쁜 표정이에요. 그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응? 무슨 어떤 아주 좋은 일, 오늘날 같은 좋은 일은 뭡니까? 갑자기 물질이 많이 생겨서 복권이 당첨되었다거나 또는 어떠한 기분으로 인해서 그 물건이 아주 나한테 복된 물건이 있다거나 그러면 기분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를 겁니다. 금방 그렇게 얼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세상의 물질이 내게 오는 것도 우리가 기쁜 일이겠지만은 항상 복음 안에서 떠나지 않는 그것이 복된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2장 8절에 누가 추락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중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오늘날 보면 어디가 성경 공부하자, 아주 유창하게 영어를 잘하면서 영어 공부하자, 무슨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세상의 지식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공부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누가 가르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화 감동된 사람들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조명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성경 말씀을 읽어갈 때 또는 성경 말씀을 볼 때 그 안에서 내게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쉐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우고 싶고 내가 좀 더 깊게 알고 싶으면 성령의 충만한 생활을 간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 가운데서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으므로 말씀이 살아서 내게 다가옵니다. 내게 말씀하십니다. 아, 이 말씀이 나를 위하여 있었구나. 아, 이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을 내가 볼 수 없고 어떠한 지식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시킬 수가 없구나. 말씀은 각각 다 살아있어 각 사람에게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얼마나 지금 가지각색으로 성격이 제각각이라 우리는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성경만이 그 말씀만이 그 사람 가운데서 들어가 살아 움직일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심령이 움직이는 것이고 그 사람의 심령이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잠시 잠깐뿐인 것입니다. 이게 물질이 갑자기 생겨서 기분이 좋은 것도 잠시 잠깐뿐이에요. 또한 내게 슬픈 일이 있어서 내가 기분 나쁘고 좀 언뇌하며 한 것도 그것도 잠시 잠깐뿐이야. 모든 것은 우리가 한낱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화가 있어도 그 화도 잠시 잠깐이요. 그 화를 풀어주는 것도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는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지만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는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내 지식으로
복음을 전한다. 또한 내가 배운 것으로 한다. 그것은 통계학적으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만 결코 그것으로 인하여 그 상대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내가 복음의 행위를 몸소 실천하며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나 깜짝 놀라서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닌다면 난 교회 안 다닐 거야. 또 어찌 보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어쩐지 뭐가 좀 틀리더라. 이와 같이 세상에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세상에 보이는 눈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모든 행위에서 스스로 자원하여 우리가 하는 행위인 것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 69편 31절에 이것이 소꽃 뿔과 굽이 있는 황수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너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려 힘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이라는 것은 과연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복음 외에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 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임박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루하루 한 절 한 절 말씀을 우리가 가독하며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올해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하나된 가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이 조금 있다고 또는 내가 저보다 좀 뛰어났다고 다른 형제를 무시하는 그러한 것을 저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로 이루어져가는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